주의 팔에 은혜의 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한 랍비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초청하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랍비는 그 당시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 랍비가 이 제자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문을 외우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기도문을 몇 줄 외우다가 외우지 못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제자에게 분노하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식사를 마치고 이 제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소문을 듣고 이 제자에 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이 제자는 날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서 위로해주며 기도해 주었고, 또 가난한 자를 찾아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였고, 또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랍비가 그 젊은 제자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듣고 나니까 상당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오늘날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화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하고 또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관심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은 그 정보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법도 알고 친구를 사귀는 법도 알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가 세상 법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 알고 또한 복을 받는 법도 압니다. 이런 지식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우리 인생을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인데, 거미는 자기 배를 위하여서 남을 해치는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 거미 같은 인생입니다. 둘째는 개미와 같은 인생인데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셋째는 벌꿀과 같은 인생인데, 벌꿀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꿀을 모은 후에는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줍니다. 우리가 불꿀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우리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사회가 아름답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고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저 받은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그저 베풀고, 그저 나누고, 그저 섬기고, 그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또 부탁하신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들 중에 요약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전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을 그저 주는 자가 되어지고 베푸는 자가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의 삶을 살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는 말씀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그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드러내보면 알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생명도 그저 받았고, 건강도, 재산도, 지식도, 또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온 것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진 것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 문전도사님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서 장례식에 잠깐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갔다 왔죠. 61살, 6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말하면 한참 젊었겠죠.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라는 겁니다. 그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그 순간까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것을 직접으로 간접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내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마음에 늘 새겨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저는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란이 닥쳐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강도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집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나와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께 거두어 가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고 인생의 노년에 많은 재물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운즉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받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내 수고와 땀을 가지고 얻었지만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졌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기울여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을 지키고 집을 세우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받은 것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육신의 생명이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육신의 생명은 얼마 있으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두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영생의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가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크고 복된 것을 그저 주셨습니다. 그저 받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오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저 받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늘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깨달음 가운데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 들어갈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되어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내게 참된 행복이 되어져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저 받았다는 사실, 은혜로 우리는 받아가졌다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고 참된 기쁨이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요, 내가 했다고 내가 모았다고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없어질 때 불만이 생기고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주어진 것, 그저 주심받은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된 행복과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저 주신 바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행복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지야 하다니,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거에 내가 많이 받아야 그것이 좋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보십시오. 어릴 때 자랄 때 사랑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사랑들, 그렇게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행복하게 자라갑니다. 가정이 불행하다는 것은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아니할 때 아이들이 불행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 성장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면은 그 사랑에 풍성한 은혜를 입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질 때는 아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데, 사랑을 공급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성격이 나빠지고 성격이 잘못되어지고 자기 속에 불만이 생기지고 성장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가는 것도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사랑으로 공급해 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넘칠 때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은사들을 받아 가졌습니다. 은사를 다른 말로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하나님 주신 은사들, 각자의 재능들을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받아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고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더 많이 더 성장, 그 달란트가 더 좋아졌다는 뿐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사를 받아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에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들, 아니면은 방언의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 지식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막 베풀어 주는데 그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늘 따라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안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그저 주라고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잘 할 때에 그 사용하는 그 동기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하는데 보상 심리를 가지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은, 이만큼 베풀면은 그 이상으로 내게 무엇이 보상이 올 것이다 하는 보상 심리가 작용되어집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지면은 보상이 안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알아달라 하는 것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풉니다. 근데 그것이 나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것이 없으면은 역시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실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은사도 주시고 구원도 깨닫고 진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입혀주시고 이 모든 것 받아가져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베푸신 은혜들, 이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넘치고 베풀수록 나눌수록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가장 큰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부름도 잘하고 또한 착한 일도 잘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늘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서 어느 날 이제는 많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수고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잘 살았는데 착한 일도 했는데 어머니가 칭찬을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어머님께서 왜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몹시 서운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의 답장은 나도 서운하다. 나도 몹시 서운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너를 사랑으로 키웠고 사랑으로 너를 모든 성장하기까지에 필요한 것들을 널 낳아서 길렀고 양육하기까지에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깨닫고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 섭섭하다고 오히려 어머니가 더 섭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가 내게 칭찬을 하면서 나를 길러주신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보상 심리로만 받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고 내가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했는데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였고 또 보상 심리를 바라했는데 대가가 오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쌓이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의 이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저 베푸는 자의 삶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최고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설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맞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맞아질 때가 있고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백일권 장로님하고 의논도 안 했는데 성신앙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최고의 사랑을 성신앙독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똑 동일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저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 부모가 우리 형제와 이웃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많은 은혜들을 공급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이 사랑이야만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신 복음이요, 거저 주신 은혜요,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거저 주신 이 복음, 거저 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파송시키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생명을 받았으니 영생하는 생명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주일은 농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달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삽니다. 가을에 특별히 추수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내내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혼의 추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역사가 가장 귀한 것인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주간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전도를 힘씁니다. 여호와 연관되어서 4주간 동안에는 아마 말씀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도 우리 인생의 삶에 잠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서도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과 같도다,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는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 강도 만난 사람이 그반 다 죽게 된 것 보고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그를 태워서 주막에 와서 치료를 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이라는 이름을 붙죠. 그 사람의 한 행위는 선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쌓아가야 돼요. 선한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내 배만 채우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 가지고 남을 해하는 그런 악한 자의 삶을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은 받아가진 은혜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저 주고 그저 베풀고 그저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면은 주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주면은 올 것을 기다립니다. 대우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안 오면 섭섭하잖아요. 보상이 없으면 섭섭한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마음의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평강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행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받은 것 가지고 나눌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은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우리 마음속에 차면 찰수록 행복이 오는 것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욕심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만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베풀어서 선한 것에 부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은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더 넘치도록 주시는가? 더 나누라고, 더 베풀으라고, 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요즘은 뭐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어서 물 마시고 또한 생수 사다 마시고 그렇습니다. 정수기 물 마십니다. 그러나 어릴 때 시골에서는 펌프 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를 잤으면은 물이 안 올라옵니다. 밑에 물이 뻔히 보여도 안 올라옵니다. 뭘 부어야 됩니까? 물 한 바가지를 갖다 퍼부어야 돼요. 한 바가지나 두 바가지를 붓고 막 잣서 올리면은 물이 막 넘치도록 막 계속 퍼올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 갖다 붓는 분을 가리켜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간다. 물도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한 바가지 물을 내가 퍼볼 때에
많은 물이 올라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올 때 그저 왔다가 또 갈 때도 또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된 은혜였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웠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된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저 베풀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내 인생 잘 살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